요한계시록 공부,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통해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관한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앞장에서 보았던 용, 땅으로 쫓겨난 용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랬는데, 이 바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본래 용이 바다의 괴물로 또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곳은 고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마치 무저갱과 같은, 그래서 죽음의 세계로 이해가 되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당시 요한의 시대에 큰 힘을 가졌던 제국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바다에서부터 온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도 그렇겠죠. 바다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을 또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요한의 기록한 1절과 2절의 모습을 보면 뿔, 머리, 몸 이렇게 점차 그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멀리서 어떤 배가 바다로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모양을 보면 꼭대기부터 또 조금씩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바다에서 이 용이 보낸 짐승이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찾아오겠죠. 왜냐하면 그 묘사된 모습처럼 뿔, 머리, 이 왕관 같은 것은 큰 힘과 권력, 권세를 상징하고요. 그 몸의 모습은 표범, 곰, 사자와 같다 그랬는데, 짐승들 중에도 사냥꾼과 같은 포획하고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이 짐승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죠? 본래 용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2절 또 4절에 나온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이 나타나서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은 뭐예요? 용을 따르고 사탄을 경배하도록, 또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은 삼위일체를 모방한다 그랬는데, 늘 하나님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야망이고 뜻이죠. 본래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또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사탄은 자신도 이와 같은 거짓된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용의 모습으로, 적 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거짓 선지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받은 능력이 있고 보좌와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하셨는데, 마치 사탄도 하나님처럼 자신이 부리는 적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권세를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준 것은 능력과 보좌와 권세인데,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힘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게 된 상처를 낫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또 보좌를 그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사탄이 죄의 영역, 또 이 땅의 영역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짐승이 차지하게 되고요. 또 권세는 이제 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의
경배를 받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그 힘이 있는데, 그 모든 힘과 또 보좌와 능력을, 권세를 짐승이 받게 되죠. 그러나 사탄이 주는 권세는 정말 참된 권세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의 자리가 아닌 것을 차지하려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짐승, 적그리스도라 우리가 말하는 이 짐승이 행사하는 그 힘과 또 권세도 사실 거짓을 기반,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과 교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받은 권세를 5절과 8절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짐승이 받은 권세, 정말로 사탄이 준 것인가? 사탄이 그와 같은 힘을, 권세를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랬는데 5절과 또 7절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주었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사용하는 문법적, 문학적인 어떠한 표현인데 우리가 신적 주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 하나님의 어떤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되는, 다른 표현에 보면 천사가 이러저러한 힘을 또 받아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재앙들을 행하는 것이 이제 앞장에 많이 나왔는데요. 천사가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죠.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설명인 이유는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짐승이 받은 권세가 42달 동안. 만약 용이 주었다라면 그것을 제한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42달 동안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한시적으로 사탄이 이러한 권세를 행사하도록 또 짐승이 용에게 이러한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짐승이 받은 권세가 무한하거나 절대적이거나 하나님과 같이 전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아래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신성모독, 성도들을 이기는 것, 또 모든 자들이 용과 짐승을 경배할 수 있게 하는 권세가 주어지죠. 누구에게요? 짐승, 즉 적그리스도라 말하는 짐승이 이러한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씩 보면요. 신성모독인데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무엇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겁니다. 하나님만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전능한 분이신데 스스로가 이 짐승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무소불위의 힘과 또 권세를 가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누구죠? 절대 권력을 가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황제들, 어떤 제국의 황제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했죠. 헬라 제국의 왕들이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보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또는 죽은 이후에 자신을 위해 신전을 짓게 하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왕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왕을 신격화하니까 헤롯이 그것을 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깁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초대교회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를 위해 예배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요 왕이라고 고백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또 지금도 또 이후에도 이러한 적 그리스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스스로 경배와 예배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을 이긴다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짐승을 따르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핍박과 순교 그랬는데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행은 이 바다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인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회의 승리, 믿음의 성도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싸워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말씀인데, 왜 이 부분에서는 짐승이 성도들을 이긴다라고 했을까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교회가 핍박 가운데 싸움에 진 것처럼 순교하고 핍박을 받아 고통받는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이 교회를 이긴 것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승리자는 성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장 12절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성도들이 신앙을 위해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세상이 이긴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한 교회가 승리한 것이죠. 죽기까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성도들이 이긴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몸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이 또 짐승이 이겼다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의 영혼, 구원과 또 믿음과 소망을 빼앗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15절에 나오는 예언처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데,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승리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그 몸을, 육체를 상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들의 경배를 받는다 그랬는데, 온 땅 모든 사람이 여기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긴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짐승을 경배.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로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대상을 숭배한 적은 아직 없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미워하고 그들끼리는 연합하여 한 사람을 따르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말세의 일이죠. 그러나 모든 자들이라고 해서 그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먼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42달이라는 우리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만 한시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대상 또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만 이 짐승을 경배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이 모두가 한 가지로 짐승을 따르게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 짐승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9절과 10절에서 주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다시 한번 성도들의 관심과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사로잡힐 자는 또 칼에 죽을 자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경고하신 일은 당연히 또 마땅히 일어나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와 어떤 경고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는 누구죠? 저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또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중에는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대비해야 하죠.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모든 핍박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면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계속 짐승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된 이 존재가 무엇인가?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누구인가? 적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세 가지로 성경은 설명하는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우리의 바른 신앙과 신학을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과 인성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인데 이러한 이단 사상들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더 심해지고 심각해져서 이제 정말 말세 중에 말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는 모든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고 진리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러한 존재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죠. 또 한 가지 표현은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랬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러한 왕이 있는데 이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을 위해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그런 성전을 더럽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이 치를 떨었는데요. 일부러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그 황제가 한 일. 이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이것이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과
또한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인데, 과거에서도 있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참으로 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에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법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자가 바로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누가요?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일이 바로 적 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적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 그것은 거짓과 교만이죠. 그 힘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가 곧 적 그리스도입니다. 떠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도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세상 권력들. 그런데 누가 적 그리스도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힘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세상이 한 가지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까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고 성도들을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졌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할 수 있는 영적 권위 또한 가진 존재. 그래서 힘과 어떤 권세, 군사력과 또 영적인 능력을 함께 가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통치할 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경고를 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공부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